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막이 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저는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3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아는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여름 날씨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수 현상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벌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햇빛이 뜨거웠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뜨거운 햇빛이 힘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올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믿었기에 열심히 사역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세상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직업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직업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희생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곳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비록 타락은 하였지만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르쳐서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에는 데마의 이름이 모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데마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데마는 바울이 인정할 만큼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 교회와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마도 그러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문안할 때 사랑받는 데마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데마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받는 데마라고 소개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존경은 우러러보고 받들어 주는 것이란 뜻으로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재능으로 사회적 업적을 남김으로 명성을 얻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심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으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는 아량, 다시 말해서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관심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로부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랑받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의 역사는 더욱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마에 대한 두 번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복음의 동역자로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록은 긍정적인 평가인데 세 번째 기록은 동역자였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부정적 평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될 만큼 귀한 헌신을 하였던 데마였는데 바울을 떠난 것은 복음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마가 이렇게 떠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데마는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계해야 할 데마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동정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던 잔인한 포악자였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과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마지막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부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처음에는 잘못 살다가 후반부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만은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부를 잘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룬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룬 목표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한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완전한 성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서는 나오는 것들은 전부가 불완전한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성공 중에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성공 중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의 마음과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새 마음, 새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마음과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일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이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지키는 일은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자기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하여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초심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초심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안신을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처음의 마음과 결단을 지켜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의 생각, 초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고향 충청도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를 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생활이 녹록지 않지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느낄 때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처음 시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의 감격과 그 감사함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고도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초심을 잃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히 조심해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어.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이면 성공입니까? 저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하셔서 몇 명 이하로 모으면 실패입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위험한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달란트의 비유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특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이 나오죠. 이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각각 2배로 늘렸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 맡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00%씩 남겼다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하고 자기가 남긴 것하고를 그대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종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했지요. 종들은 자기 일, 내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나는 성공을 했다.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주인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 주인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종에게 한 평가가 달랐을 것입니다.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를 가져온 종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은 너는 굉장히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4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는 그래 수고했다.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보았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종에게 한 평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인은
결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정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주의라는 말이 있고 과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결과주의를 선택합니다. 결과주의는 말 그대로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덮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문제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덮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뭐로 서울 간 사람은 서울 가서도 뭐로 서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까? 이런 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결과주의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주의. 과정주의라는 말은 그대로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와 평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일꾼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와 평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평가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의 평가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평가 기준은 착함과 악함. 착함과 악함.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충성과 게으름, 사역의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착함과 악함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 대한 두 가지 평가 기준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의 상태에서 충성이 나오고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게으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사역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역과 우리 자신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순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고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자의 삶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받고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자가 드리는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지 않고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자의 삶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두 곳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먼저 나오고 먼저 말씀하시고 내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일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섬찟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불법이란 주님의 방법과 다른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주님의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누구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그 사역자들을 놓고 강의할 때마다 입이 아프게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적이라는 단어는 안티, 영어로 안티 똑같습니다. 글자만 다르죠. 적그리스도라는 안티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대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대적하다. 그놈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대신하다. 대신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으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적, 안티라는 말은 대적하다, 대신하다, 벗어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았다?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상황이 수시로 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결심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딴 거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반드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선한 방법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속적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속적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평가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월권행위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세상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신앙의 반대편, 즉 죄에 오염된 세상을 말합니다. 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두 번째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신앙의 반대편, 즉 죄에 오염된 세 번째 세상을 선택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마가 사랑했던 세 번째 세상은 하와를 유혹하였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가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문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 널려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대적하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멀리해라. 그 경고하는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시작,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시작, 창세기 3장은 죄와 구속의 시작,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사건들입니다. 대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죄에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세상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 중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펜실베니아에 살아있는데 서구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 세 가지 물결을 막지 못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가 기독교 문화권이 무너지게 된 세 개의 물결. 첫째, 레드 웨이브, 붉은 물결. 뭘까요? 붉은 물결. 공산주의입니다. 두 번째, 블랙 웨이브, 검은 물결. 뭘까요? 이슬람. 세 번째는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물결. 뭡니까? 동성애.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 물결을 막지 못해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문화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까요?
한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처음 영국에서 동성애가 시작됐을 때 영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우습게 봤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냐가.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를 지금 흔들고 뒤집어 엎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것은 복음사역의 길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복음사역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간 데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세상의 쾌락을 누렸는지 못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마는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 세상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착함과 악함,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로 평가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를 선택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마의 어리석은 선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